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설 명절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누리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또 그러한 풍성한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더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 후에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세마포와 수건은 있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주셔서 만나주셨고 또 위로해 주시며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중에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역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 신앙 중에서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주일 성수가 또 예배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이 왜 힘들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부활하셨을까요?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의구심을 갖고 의문을 품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결코 죽음 자체를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인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 하지 않으시고 안식 후에 그 첫날 다시 부활하시며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신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 대한 승리의 선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또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승리하신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7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중에서도 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부활에는 사람들을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믿음과 또 기쁨을 회복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는 가장 어려울 때 떠났던 제자들, 죽음의 위험에 처했다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 죽음의 두려움에 숨어있는 그들을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굳게 닫힌 문을 주님께서는 뚫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무슨 제자입니까? 제가 무슨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선물을 똑같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신 선물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불안에 떨며 공포를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불안을 넘어서고 나와 함께 죄를 넘어서자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였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불안은 떠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또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분과 함께 해야지만 근본적인 불안은 사라지게 되고 감사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귀한 성령인 성령을 주시는 모습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숨을 내쉬며라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또 생각할 수 있으며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 생명이
주어집니다. 세상은 건강과 생명을 구하지만 늘 항상 목마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그분을 통해 성령을 받아야지만 참 생명을 그리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받으라가 명령형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또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임하여 주십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부활은 나의 삶의 현실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빌라도나 바리새인들 또 군병들 앞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세상에 나아갈 자들에게 부활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의 삶도 역시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성령 나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이 평강과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가득히 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삶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능력들을 또 승리할 지혜와 명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온전히 우리 주변에서부터 넘치시기를 또 그러한 삶으로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